안녕하세요. 아레테이아 나우스입니다. 이번 원리로 돌아갑시다 25번째를 작성했습니다. 아레테이아 나우스는 그리스어로 진리의 궁전을 뜻합니다. 진리라는 그리스어는 원래 감추어진 것이 나타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리로 돌아갑시다 라는 말은 원리가 아닌 곳에 있기 때문에 원리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숨겨져 있었던 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이므로 원리로 돌아갑시다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원리로 돌아가는 것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번 25번째 제목은 철장은 총이 아니라 메시아,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2월 15일 플로리다주에서 총 난사로 인한 비참한 사건이 발생했고 정신적으로 병든 젊은이의 무차별적인 총격 사건이 대학교, 고등학교 등 공적인 장소에서 일어나 많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플로리다주의 사건을 전후로 해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그룹은 스스로의 육신의 생명은 총으로 지켜야 된다고 외치고 최근에는 총을 소지한 종교의식을 거행하여 미국 내외의 언론에서도 보도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총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도구로서 허락해 주신 물건이라면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된다 라는 생각 방식인 것입니다. 한편 지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 생명까지 맡기면서 사는 것은 유치한 신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을 소지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소총을 가지고 의식에 참가하고 그것이 완성 축복이라고 하는 견해는 과연 원리와 맞는 견해일까요? 이것은 몸을 지키기 위해 총을 소지한다는 범위를 벗어나 총을 소지하는 일이 종교적으로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신앙관입니다. 무차별한 총격을 하는 인간은 악령이나 사탄에게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탄으로부터의 공격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같은 무기로 대항한다는 발상인 것입니다. 참 아버님이 전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참 사랑을 완성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탄적인 세력에 대해서 총에는 총으로 대항한다는 외적인 방법을 앞세우면 아버님의 소원을 올바르게 상속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견해의 배후에는 총을 가지고 대항하지 않는 한 참사랑을 아무리 실천한다고 해도 총으로 공격을 당하면 끝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공중의 새, 들판의 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마저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의식주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도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에 지지 않고 전도를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참사랑을 실천해서 인간의 책임 분담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 그룹처럼 사탄은 밖에 있고 그것에 저항하는데 총을 소지하는 것이 불가결적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종교적 영역까지 들어가게 되면 부모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한탄한 것처럼 사탄은 나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고 우리는 혈통적으로 사탄의 성품을 이어받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해와가 뱀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처럼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참 아버님의 승리로 인해 사탄 주권으로부터 하나님 주권으로 교체되고 천일국이 실체적으로 세워지는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리랴 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사탄을 주관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고 사탄 근절의 책임 분담을 성취하면 외적인 사건,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룹의 견해가 원리에 맞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그룹은 묵시록 2장 27절에 나오는 철장이 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강론에서는 철장이란 메시아 혹은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부리를 치고 앞길을 인도하며 대신 의지하는 뜻의 표징물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였던 것이다. 예수님도 자신이 표징하는 철장을 가지고 이 고해의 세계를 건너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로 전 인류를 인도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이다. 또한 원리강론 제6장 재림론 제2절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 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가 지상에서 탄생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는 기록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철장은 죄악 세계를 심판하고 지상 천국을 복귀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인류 역사 종말론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불심판은 곧 혀심판이요 따라서 말씀 심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던 그 말씀이 저들을 심판한다고 하셨고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불살라 심판한다고 하셨으며 주께서 입의 기운으로 불법한 자들을 죽인다고도 하셨다. 그러므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입의 막대기, 곧 혀와 입술의 기운, 곧 그의 말씀이 바로 철장인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원리강론에서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다른 해석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경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참 아버님의 말씀의 진위에 가까이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안일하게 외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방향성을 틀리게 하는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에 십자가에 가기 직전에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왕의 개념을 이 세상에서의 권력을 통칭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국가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존재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왕에 대해서 세속적인 권력자라는 뜻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대답을 하면서 왕에 대한 판단이 유대인의 판단이라고 대답하여 빌라도는 자신의 판단을 피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무슨 행동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물어보려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이 성취하고 싶었던 왕은 예수님이 성취하고 싶었던 왕과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그룹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에 관해서 만일 지상의 왕국을 세우고 싶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싸워서 왕국을 세워야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이야기를 지금 시대에 적용하여 천일국이란 이 지상에서 구체적으로 권력을 세우는 나라이며 그것을 총으로 지켜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아버님이 말씀하신 왕이나 왕국의 뜻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 아버님의 평화 메시지와도 모순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은 평화신경 1, 하나님의 이산가정과 평화 이상세계의 왕국에서 성경 이사야서 2장 4절의 가르침처럼 이제는 총칼을 녹여 쟁기와 보습을 만들 때입니다. 더 이상 인류는 이제 전쟁을 위한 전쟁에 자식들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천문학적인 돈을 탕진하는 폐악을 거듭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이 그룹의 견해는 원리강론, 예수님, 아버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심하게 동떨어져 있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 아버님의 말씀과 참 사랑을 상속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리로 돌아갑시다를 통해서 저희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